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그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 이제 인식을 하죠. 왜? 흘러가는 흐름을 알아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벌써 2025년에 어떻게 목회가 흘러가야 될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런 목회 트렌드에 대한 책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그들이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11%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를 잘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세속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속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달라서 좀 거룩하고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점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냥 세상 속에서 또 한 사람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과 닮아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치 소금이 밟히어진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낼 때 소금이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영향도 없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교회를 솔트리스 처치 이렇게 표현해요. 솔트리스 처치, 맛을 잃어가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자, 교회는 그러면 왜 세속화를 자꾸 맞이하고 있을까요? 하루 이틀 전 얘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발전, 중산층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전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했다는 겁니다. 절박함으로.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기 때문이라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살리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강조하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해요. 셀 모임도 해라, 또 예배 자리로 나와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적인 가치관보다는 개인주의,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성공, 행복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다원주의입니다. 사회적 다원주의. 어느 시대보다 여성 인권이 확대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부에 부조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의 부조리. 여기에 원인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 세상 가운데서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방법은 다른 거 없죠.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속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신앙과 삶을 일치하는 데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세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계속 요즘 큐티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여러분 참 힘들었죠. 그때 또 열왕기 하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왔어요. 참 괴롭습니다. 큐티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예레미야의 말씀이든 열왕기 하든 뭐 예레미야 애가든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남쪽에 북쪽에 많은 왕들 19명씩 이런 왕들이 한 38명 이상의 왕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은 경제적으로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부를 계속 이어갈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죠.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 가느냐? 우상 섬기고 또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 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가느냐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요. 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지요. 자, 이제 바벨론에 무엇이 됩니까? 포로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적막하죠. 전에는 열국 중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으뜸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과부같이 참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돋보이던 그들이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전에는 이러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뭘 말하고 있나요? 이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도 앞으로도 좋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졌나요?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범하니까 대적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원수들이 형통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말씀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무슨 연관이 있나요? 왜 하필 여기다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지금 힘들어,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도 힘들지만 부모의 관심은 누구만 잘 되면, 너만 잘 되면.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자녀가 잘 되면. 그래서 그 자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막 희망을 갖고, 예?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나마 나에게 희망이었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에게 사로잡혀 가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처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결론적으로 요시야 왕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31년간 남유다에서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는 왕이 된 지 8년부터 16살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시야는 하나님 보기에 인정받는 정직한 자였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길로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아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 그렇죠?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는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로 그럼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밭. 자, 요시야가 26살에 왕이 된 이제 제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이제 왕 앞에 가서 읽게 되죠. 요시야 왕 앞에서.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습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힐기야와 신하들에게 이 율법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여 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7절입니다. 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니, 율법책을 이제 성전 수리하다 발견하고 훌다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가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지금 훌다를 통해서 알게 되죠. 아,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자, 그러자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저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요야김입니까? 제가 그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요시야는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한순간에 그걸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받는 요시야의 무엇이 좋았다?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마음밭이. 제가 한 2주 전에 통큰 통독이라고 이제 그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를 하시는 미국에 계시는 주혜영 목사님, 이제 부부가 한국에 와서 제가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제 강의를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쭉 하는데 줌으로 16주를 들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2시간씩. 그게 한 1년 전이네, 1년 전. 근데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 막 불이 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받아서, 이제 사모님도 제가 처음 뵀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아주 정색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마음밭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이거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집에 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가 어떤 강사님이 왔던 누가 왔던, 아우 참 은혜가 왔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 강사님 칭찬으로 끝냈지, 뒤집어서 당신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당신 마음밭이 좋아서 이랬다고 하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 제가 그러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물론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뭐가 좋아야 된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 마음밭이. 여러분,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면 무엇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어디에 떨어진 씨앗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분이 계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죠.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설교가 한 30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예화할 때는 정신이 번쩍 나다가, 그 다음에 생각이 싹 스톱하고 오늘 찬양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은혜가 오다가 그냥 바로 떠나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건 뭡니까? 마음이 냉랭해, 딱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말씀은 그래,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직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는 길가밭이야, 돌밭이야, 가시떨기밭이야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무슨 밭이 되기를?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누구는 똑같은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은 내가 기도하던 말씀이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달려있다. 마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딱딱해 있으면, 메말라 있으면 그냥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 듣고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누구처럼? 요시야 왕처럼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날선검이라고 표현하죠. 날선검. 여러분, 날이 섰다는 건 뭡니까? 조금만 그 칼을 대도 상처를 입을 만큼 아주 예리하게 칼을, 이게 칼이 서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시골에는요, 지금도 도시도 그런 게 있잖아. 칼갈 알아? 칼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칼 잘 안 되는 칼 있잖아요. 그걸 막 갈아준다고. 옛날 낫 있죠. 낫을 갖다가 막 갈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날카로워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처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마치 의사가 칼을 내듯 메스를 내듯 나를 도려내기도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위로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들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날선검을 어떻게 해요? 사람 찌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봤더니 전체적으로 평균 하루 2시간 이상을 유튜브를 본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홀로 부흥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홀로 부흥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뭐도 듣고, 또 좋은 찬양 집회도 다 듣고,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니까 그게 부흥회가 되는 거죠. 근데 유튜브의 문제는 또 뭐예요?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뭐예요? 싱겁네. 예? 이게 독이야, 독.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신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다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얻어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유튜브가 보면은 그 성경적인 관점도 다양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그 구약에만 있었던 거지. 그럼 또 그쪽으로 또 계속 들어서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술, 담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 듣고 뭐 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취하다가 비교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튜브는 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 침례교회 다니는 분이 많으시더라고. 유튜브 침례교회. 제가 얘기합니다. 유튜브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뭐 그런 정보를 얻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던가 자꾸 잘못된 정보를 자꾸 찾아간다든가, 여러분의 성숙이 도구가 안 된다면 그것도 줄이고 그런 것도 구별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이 시대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는 거지. 그 말씀 한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내 안에 삶에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기억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삶의 변화가 있다. 아멘? 자,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도 중요한데 말씀을 무엇할 때?
실천할 때 삶의 변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살이 찐 분들 있잖아. 살이 찐 분들, 그죠? 그러면 뭐를 뺄라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방법. 1번, 소식을 해야 됩니다. 적게 먹어야 돼요. 2번, 운동을 해야 합니다. 3번, 스트레스가 문제니까 말씀 보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몸무게는 더 늘어날까요? 무엇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무엇하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거든. 이게 알기는 아는데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은지. 에? 운동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진짜. 에? 내 몸인데도요 그 쉽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나의 신앙은요 전혀 별개일 수 있다니까. 도리어 말씀을 많이 알아서 교만해가지고,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했겠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었는데 뭐가 없어서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줄어든 이유도 뭡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돌이키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무엇합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겠다고. 자,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세웠어요. 여러분 언약을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언약만 세우고 끝날 수 있잖아요. 결단만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요시야 왕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갑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고, 뭐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그릇들을 다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베델로 가져가죠. 왜 불살라? 이거 돈이 얼만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언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에게 사용됐던 돈 나가는 값비싼 그릇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버려요. 23장 5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유다 왕들이 산당들에서 분향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무엇하며? 폐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우상 섬기는 그 리더들,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다 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그 8절 이후로 쭉 보면 레위 제사장들, 산당에서 분향하던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루살렘에 편만한 이방 종교 시설물들, 관습들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정결 작업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23절까지 내용이에요. 가만히 집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 돌이킬 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뉘우쳤으면, 깨달았으면 돌아서야죠. 그래서 회개가 유턴이잖아, 유턴. 내가 지금 주님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다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서 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실천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한 사람이 많아. 뉘우친 사람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고 나서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치지요. 다시 물려줘라.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없었나요? 개가 없었어요.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끝났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회는 있는 거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깨닫는 건 있고 아는 건 있겠는데 뭐예요? 살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졌어요. 깨닫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개혁을 해나가고 변화를 시켜나가고 삶에서 실천해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시야입니다. 그게 요시야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돌이키지를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설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인사하세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좋을까요? 1번, 새 가족이 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다시 믿기로 나오니까 언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성도님 저한테 인사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외에 상당수는요, 그걸 말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고. 근데 내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럴 때 특히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많을 때 제가 엔돌핀이 상승을 하거든. 저녁을 안 먹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는 거지. 은혜는 삶의 실천을 향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끝이야, 끝. 오늘도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매주마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얼마를 짜내야 될까요? 뭘 말하고 있나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깨닫는 것만 해도 큰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행복 축제를 하잖아요. 전도 중요한 거 모르는 분이 누가 계세요? 그럼 전도를 해야지 하는 것과 전도를 실제 현장에 가서 물티슈라도 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그렇죠?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을 시작을 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다 말씀이 주옥 같지만 그렇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 잘 보시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무엇하고?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듣는 자가 아니라고. 듣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는 듣는 것으로만,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서 있는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비가 창수가,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 몇 개 못하나? 좀 다른 얘기 못하나?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 참 좋았어? 여러분,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것만큼이 믿음입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뭐예요? 종교 행사한 거라고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은 그 종교개혁을 해나가는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습관, 어떤 운동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거 고쳐나가는 게 쉬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걸 내가 한번 실천해 본다?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사는데 큰 문제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묵상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무엇해라? 다 지켜 행하라.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행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무엇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하면서 변화해 가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실천할 때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자, 우리 입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요?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아내야 되죠. 여러분, 헌신하는 거 쉽나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스스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어 놓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말씀을 대하는 마음밭이 어떠하냐? 그 마음밭이 아예 준비도 안 되면 출발도 못 하잖아요. 두 번째, 그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뭐를 느끼는 거예요? 간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아마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부딪혀올까요? 우리의 마음밭과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딪혀오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바로 또 사라집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그렇죠? 돌밭에 떨어져도, 가시떨기 떨어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옥토 같은 마음 자세를 갖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받고 또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밭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삶에서 살아냄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결단하면서 부르겠습니다.